오늘은 큐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큐티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PDF 파일로 보내드린 큐티 세미나 그 교재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서 같이 좀 진행해 볼까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 PPT 보면 큐티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할 거는 뉴에분교회 이미지 큐티 방법. 이게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PRESS 묵상법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큐티 하면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선호해서 해요. 물론 이제 그 교회들마다 어떤 책을 하냐에 따라 또 달라요. 큐티 책이 어떤 방법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큐티 책이 있는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 주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큐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미지 묵상 방법이 제일 좋겠다.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번째 보면 구절 묵상법, 세 번째 ABCDE 묵상법, 네 번째 조지 뮬러식 묵상법, 다섯 번째 ACT 묵상법, 여섯 번째 SPACE 묵상법, 일곱 번째 질문식 묵상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큐티가 무엇이죠? 네, 한 번 더 다음 페이지 가보면 큐티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큐티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핵심은 말씀 묵상이에요. 기도는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거니까 핵심은 말씀 묵상. 묵상이 무슨 뜻이죠? 묵상. 그렇죠. 말 없이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묵상이에요. 묵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묵상 그러면 개념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묵상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 없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말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큐티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묵상 방법, 이미지 큐티 방법의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모든 큐티 방법이 마찬가지죠. 일단은 성경을 읽는 걸로 시작하겠죠. 읽는 걸로.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읽냐, 먼저 읽냐, 뭐 이런 차이인데,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구절이나 내가 아는 인물이나 내가 아는 개념이 나오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일반적인 습관을 버리고 익숙한 단어, 예은이 듣고 있니? 익숙한 단어, 장소,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배경을 여러분이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개념 알죠? 메타버스는 가상, 증강현실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미지로 성경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집이 나왔으면 집을 그려보고, 사람이 나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려보는 거야. 여러분만의 그 이미지를, 가상 공간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네. 실제로 그리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 못 그리니 이런 거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로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간 안에 성경 배경을 이미지로 그린다.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다. 두 번째, 그 읽은 말씀을 이미지로 그려본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로 그려봤으면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 안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상상으로 만든 여러분의 그 공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메타버스 안으로, 가상 공간, 증강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세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번째, 의미 찾기. 네. 단순히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공간도 있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고 거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장면이면, 그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그 안에 그 장면을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 봤을 때 옆에서 볼 때 느낌이 어떤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미 찾기,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해됐죠? 의미를 찾았으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의미 찾은 걸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담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담기로 해놓은 거예요. 마음에 담기. 그 말씀이건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의 메시지건 어떤 장면이건. 네. 두 번째, 성경 배경을 이미지로 그리기. 이거 어렵나요? 어때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간다는 말 의미 이해됐어요? 네 번째, 의미 찾기.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네. 마음에 담기. 이건 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적용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큐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네. 가장 이제 먼저 필요한 게 글자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미지 큐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유념적 묵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념적 묵상. 이미지를 가지고 묵상한다. 그래서 영성 방법론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바꾼 거예요. 이미지 묵상.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펴볼까요? 오늘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펴보세요. 이제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볼 거예요. 20절까지 1절부터 20절.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는다.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어도 되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내가 이거를 깊이 이해하는데 방해되면 소리 없이 읽어도 돼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익숙한 패턴을 버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의미 찾기. 어떤 그림들을 그렸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직면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큐티가 가지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흘러가냐면 큐티 책을 쓴 편집자의 시각에
말씀만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야. 몰라요, 사람들은. 편집자가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내용을 틀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알겠어요? 네. 방법 알겠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안 돼야지 정상이고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성경 보세요. 네. 공간이 존재하려면 시간도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성서는 대부분 시간이나 그 환경들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때가 밤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인지 때가 낮인지 정오쯤 뭐 이런 시간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13장 1절에 벌써 설정이 뭐예요? 유월절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월절은 내용은 몰라도 유월절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다는 거 정도는 알죠. 1년에 3번 모이잖아요. 그중 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시끄러운 시기겠죠. 네. 축제의 시기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시기겠죠. 뭐 여기까지 못 간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6월절 무슨 날이구나 이 정도는 알겠죠. 6월절. 예수님 마음 상태가 등장해 버리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본문이.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나오잖아요. 3절 시작. 언제예요? 시기가 저녁이죠. 시간도 다 공개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느낌하고 달라버리죠. 이미 벌써. 똑같아요? 아니 디테일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글자를 읽었잖아요. 우리 다 모두 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읽고 익숙한 단어,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그럼 다시 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천천히 읽고 익숙한 패턴으로 읽는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아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실 걸 아신 순간인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뭔가 결단해야 되는 시기인 거야. 그럼 예수님의 마음 상태, 예수님의 표정 그려졌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까 영민 집사님이 그려줬던 장면과 비슷하죠? 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대야가 미지근한 물이라고 얘기했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물이 너무 차가웠다고 하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물 온도는 나오진 않았지만 좋은 물이에요. 영민 집사님이 얘기했던 물은. 아마 예수님도 배려하면 그런 물을 주셨을 것 같아. 엄청 차가운 물 발 담갔을 때 이런 물은 아니었을 것 같아. 세족식 할 때 계속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도 나오죠.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봐보세요. 모든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장면들을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어떤 단어를 하나 찾아야 되겠다는 강박이 있어. 답을 찾아야 돼. 어떤 단어 뭐야 얘기 봐봐 뭐야 발 씻었대. 발 씻어. 대야가 중요해. 대야가 큐티를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대야가 중요하고 대야가 됩시다 우리 모두.